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사에 다가온 사단의 공격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보고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사에 대한 이해, 그 이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사가 하나님과 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적으로 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싸우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고 싸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하고는 싸우지 않고 안 믿는 자하고는 싸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적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적은 큰 의미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하고 싸우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에게 사탄을 일으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사탄을 뭐한다? 일으킨다. 붙인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사탄을 붙인다. 사탄을 일으킨다 라는 말입니다. 교만이란 자신을 높이는 것이며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으로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단의 행동 대장이 교만입니다. 사단이 왜 이 천사장 루시퍼가 왜 땅으로 내려와 뱀이 되고 이 하나님의 타락의 그 심판을 받았느냐, 저주를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가 와서 사람을 유혹했을 때 뭐냐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교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너 지옥에 보낼 거야 그러면 지옥 가지 뭐, 이런 것들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교만이고 바로 그 교만한 세력인 사단의 추종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교만을 통해서 사단의 추종 세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처가 강하다. 그 상처가 그 사람을 교만으로 이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교만한 자에게 사탄을 붙이십니다. 사탄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역사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를 이해해달라가 아니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를 이해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해 주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서 그가 교만한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의 진정한 개혁, 부흥,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해져서 사단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면 사단은 그의 인생사에 개입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적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당은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에 특화된 하나의 이름입니다. 잡신이죠. 불교도 신이 아닙니다. 그 불교 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그 불교라는 것은 특화된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우상의 형상이며 이상이며 가르침입니다. 이들 뒤에서 속삭이는 사단의 소리를 따라서 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보이스를 듣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런 특화된 어떤 특화된 종교, 특화된 현상에 의해서 노이즈,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세상의 소리, 사운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곧 사탄숭배와 같은 것이며 우상숭배의 그 뒤에 바로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단의 추종 세력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복음을 듣고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나에게 그들이 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사건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아직 다윗과 같이 영적인 무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100% 가져오고 말씀의 다스림을 100% 가져오는 이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영적인 흐름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따가 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거기 아스다롯이 오고 밀곰이 오고 그모스가 오고 그러면서 산당이 지어지고 몰록 같은 것들이 오고, 이게 뭐냐면은 종합 세트입니다.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가 솔로몬 시대에 1000명이라는 여자, 그 성경은 뭐라 했냐면 그 외에도 받아들였다 했어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가슴에 그 여인들이 그 우상을 품고 와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솔로몬 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와 하나님 앞에 이 결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60살이 돼서야 리브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리브가가 준비가 좀 덜 되는 모양이에요. 그때 가서야 리브가를 데리러. 야곱이 결혼을 할 때가 뭐예요? 70인가가 결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가기 위해. 응? 그 아마 제가 볼 때 야곱은 진짜 늦게 결혼했지만 막 계속 낳았을 것 같는. 내 12명 낳으려니까 예, 계속 낳은 것 같아요. 기회 되면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사에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상들, 다른 영들, 이런 이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영들의 이 공격을 받게 돼서 공격을 받음으로써 사단을 일으키는, 사단을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은 뭐예요? 무슨 솔로몬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였을까요? 사단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사단. 여기 원문에는 사단이라고 그냥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대적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탄이야, 사탄. 근데 왜 여기다 사탄이라고 안 써놓고 대적이라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밀곰을 조심해야 되고 그모스를 조심해야 됐던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모스를 가진 여인이 계속 그모스의 말을 들으면서 솔로몬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솔로몬이 뭐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요. 우리 그 성전에다가 금오스 신상을 구석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세웁시다. 꼬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금오스 신상을 세웠어. 우리 조금 이쪽으로 옮깁시다. 그러니까 또 옮겼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이 솔로몬 성전 안에는 진짜 말 그대로 우상천지가 되는 거야. 586년에 유다가 망할 때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성전을 바라보며 울고, 그 제가 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전 안에서 앞에서 앉아서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 에스겔서. 그때 뭐였어요? 이제 내가 내 성전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고 말한 것이 에스겔서잖아요. 에스겔 36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잡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불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다른 영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는 그 다른 영들 속에 뒤에 숨어 있는 사단인 거야. 사단. 그 사단이 그런 것들을 통해 그것을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순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순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러한가 하여 듣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응?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으로 먹어야 돼. 응? 애들처럼 자기 먹고 싶은 소세지만 먹고, 자기 먹고 싶은 통조림만 먹고, 콩자반 싫어하니까 콩자반은 안 먹고, 콩자반 먹기 싫어하니까 나만 다 먹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으로 먹어야 돼. 제가 셀장 훈련을 시킬 때 무슨 훈련을 하냐면 말씀의 이번 주 주신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도록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셀장들은 하나를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 기다려야 돼. 계속 그 셀장이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딱 먹어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 강해를 딱 할 때 딱 한 덩어리를 딱 말하잖아.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런 말은 조선팔도 어디를 가도 그렇게 고린도 전후서는 타락한 교회의 위상이라고 말하지 그것이 리더십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데는 단 한 사람도 없어. 아마 유일할 거야 제가 볼 때. 그러면 나만 옳고 다른 사람 틀리느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으로 먹으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보고 그 말씀에 흐르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확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을 확장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은혜들이 있다면 그 더 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초돌을 준 거야. 아멘?
기초들을 준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더 가공하고 다듬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돼. 우리 강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은 사단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문제의 핵심이야. 이따 말씀 여러분들이 보면서도 그 말씀들 거기 몇 군데 읽었을 거야. 그 구절이 있는 것을. 이런 게 아니야. 뭐 금오스가 일어났다. 무슨 뭐 거기 말곰이 뭐 물곰이 일어났다. 말곰이 일어났다. 밀곰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 누가 일어났어? 사단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솔로몬의 인생사에 사단이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영성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적이 사라진 인생사, 적이 없는 인생사를 살아가는 인생사의 새로운 반전과 인생사의 개혁과 그리고 인생사의 새로운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사에 숨어 들어와 있는 가라지 또는 사단의 공격을 제거하고 적이 없는 인생사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 결과로 믿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3대 4대를 거쳐 흘러갈 수 있는 내가 내 아들과 내 손주에 이르기까지 3대를 간다면 나는 언젠가 죽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아들은 그의 자식과 또 그 다음 세대의 손주를 바라보며 이 믿음을 일으켜 갈 수 있는 천대까지도 이 믿음을 일으켜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풀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은혜가 부족했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는 것이 부흥이고 그 부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계속 가도록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바로 이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은 이것을 실패하여 다윗이 어렵게 이뤄낸 이 다윗의 업적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갔던 길을 네가 가지 않는다. 너희 아버지가 했던 일을 네가 하지 않는다. 너희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네가 가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성경이 지금 이 솔로몬의 이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계속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결국은 솔로몬의 이러한 실패는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함으로 결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결국은 그의 자신의 민족을 향한 적이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다윗 시대에 적을 사라지게 했던 그 축복이 사라지고 주변 국가들이 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가옵니다. 적이 사라져야 되는데 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적이 되살아나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아서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주변에는 철조망이 다 쳐져 있고 적이 사방을 둘러 적이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약 300년 가까이 전쟁을 하며 서로 싸우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인생사의 끝을 통해 주시는 교훈, 바로 그것은 사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사단이 사라지고 사단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사단의 모든 추종자들이 사라지고 나에게 아픔과 묶임과 상처를 주었던 세력들이 사라지고 그것이 나의 부모님일지라도 그 부모님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나는 새로운 부흥의 세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개혁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은혜들을 열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적들이 새파랗게 다시
나의 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쉽게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통해 열어주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을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완주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는, 이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오셔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이웃을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이기는 자의 삶, 승리하는 자의 삶을 주신 것처럼, 요셉을 통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용하여 전 세계를 살리고 전 세계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리고 한 민족,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만약 이것이 마지막 때라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선명하게 열어주심으로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방황하거나 멸망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로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놀라운 은혜도 열어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너의 믿음은 소중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교훈, 우리가 두 가지. 1번, 우상에 빠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우상에 빠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기 1절인가요?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1절에 2절에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랬어요. 저에게 제가 이 성장해 오는 과정에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종 사촌 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자라왔어요. 그런데 그 매형이 불교 집안이에요. 거기에 결혼을 해서 갔는데 그 뒤로부터 신앙을 버리고 지금까지도 그 형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못해요. 아마 지금 저희 큰누님 되시니까, 지금 저로 말하면 큰누님이 되시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지 않겠어요? 지금 한 70 가까이 벌써 그 누님이 그렇게 됐네. 진짜 하여튼 나이 안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다 먹네요. 70 가까이 돼 가시는데 지금도 신앙을 갖지 못하는데 앞으로도 신앙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의 인생사에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아마 사단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게. 가난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단에 의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집에 있는 종들과 노예들과
그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뭘 행해줬어요? 할례를 행해서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흐름을, 의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모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전파하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자식을 낳아서 온 인류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안 된다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만 이 여인들에게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인에게 빠진 것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우상에게 빠졌고 밀곰에게 아스타롯에게 아스타롯 그 여인은 여신이에요. 여신.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스타롯이 여신이기 때문에 그 여신은 그 여신다운 그런 그 여인으로서의 풍부함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솔로몬이 못 이긴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다양한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신들의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덮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끝에 이따가 두 번째 대지에서 나오겠지만은 그 일 끝에 누가 일어났어요? 사단이 솔로몬의 인생사의 노년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솔로몬 시대는 지나갔는데 솔로몬 다윗 왕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덕 때문에 지나갔지만은 이 솔로몬이 그 믿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솔로몬 자녀의 세대에 들어가서는 사단이가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역사가 이스라엘 전 역사 안에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역사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뭐는 안 변해요? 다 변해요. 여러 가지 변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변했지만은 남유다는 가끔 변했어요. 뭔가가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안 일어났냐면 사단의 역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뿌리 깊은 사단이 한번 물으니까 그 개들 중에 그런 개가 있잖아요. 그 투견 그 무슨 뭐 여기 귀때기도 없는 거 그거 있잖아요. 응? 그 개 있잖아요. 이게 막 한번 물면 안 노는 거 그런 개들은 그 최근에도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개를 풀어놨는데 그 개가 할머니 물어가지고 그 돌아가셨던가 안 돌아가셨던가 모르겠어요. 그 물어가지고 심각한 상태가 주인도 물어가지고 주인도 심각한 상태에 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응? 이 개들 물면 안 놓는 개가 있어요. 마귀 갖고 그래요. 이 마귀는 한 번 물면은요 안 넣어요. 그래서 이 마귀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강의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그것은 리더가 그 자기의 그 리더십 안에 있는 자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뽑아줘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조직 안에 믿음의 조직 안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조직 때 싸워야 돼요. 조직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직에 도움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영적 전쟁을 놓치지 않고 매일 하고 있는 거야. 응?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의 그 정말 대장이 돼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진짜 빨리 그런 분들이 나와야지 참 우리 교회 진정한 제자들이 나오는 건데 응? 그렇게 할 수까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제가 영적 전쟁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제가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 놀라운 역사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있어야 되고 예? 아멘?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하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도 어렵지 않아.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막 내가 싸워야 되는 게 아니야. 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권세로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받아들여 가지고 이 솔로몬의 실수가 700명의 왕비. 진짜 대단해. 네, 왕비가 700명이야. 첩 300명의 첩. 이 첩은 왕비보다 아래 등급에 있는 아내들이야. 등급이 있어. 우리나라도 왜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 빈궁마마 뭐 그 또 뭐 숙빈마마 뭐 그런 거 있잖아. 다 계급이 다 아래 첩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계급이 아니야. 계급도 다 있어. 그것도. 네, 그때 다 다르게 주는 거예요. 숙빈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응?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첩이 300명이야. 합의가 몇 명이야? 1000명이야. 아 진짜. 그러니 그 왕 자기 그 방 하나씩만 만들다 하더라도 그래도 방 하나가 저기 우리 목양실에서 유아실로 해서 이쪽 이만큼을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이거를 1000개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거야? 야, 그 2명씩 살 수는 없잖아. 그죠? 5명 2명씩 살 수는 없잖아. 응? 그냥 방 하나에 하나씩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와, 1000명이면 진짜 한 명씩 그냥 가도 3년을 돌아야지 한 바퀴 도는. 매일 찾아가. 3년 기다려야 한 번 만나는 거야. 여기 우리 자매들은 별로 이렇게 세게 웃지 않는데 형제들은 굉장히 얼굴이 확 화사해지네. 이들이 몰고 온 것은 2절.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을 사랑해요. 네. 응? 네. 그 하나님께서 그 어디입니까? 솔로몬을 2번인가 찾아가요. 솔로몬 여기 말씀에 있었는데 제가 큰 성경 보다가 이 작은 성경을 보니까 이 방향을 2번인가 찾아가 가지고 9절에 있었어요. 네, 감사해요. 네, 도와주셔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니다 여기 맞아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가시는데도 이 여인들을 여자의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 형제들은 제가 다시 한번 조심하라고 명령하지만 하나 아내로 족하다겠어요. 성경에 쓸데없이 가서 어떤 여자가 혹시 총알이가 이쁘다고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왜 아멘들을 안 해? 우리 형제들은 명심해야 돼. 지금 방송을 지금 온라인으로 혹시 우리 형제들 보고 있다면은 여자 알기를 돌같이 여기라 이런 거 다 그런 걸 하지 말고 아내를 금같이 여기고 늘 봐야 돼. 나는 지갑에다가 내가 지금 한 20년 동안 우리 집사람 20년 전 그 도청에서 찍은 벚꽃 사이에 꽃 사이에 숨어 있는 제 아내의 그거를 지갑에다 넣고 지갑 열 때만 되면 늘 아내가 나와. 지금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게 잘 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잘했어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지. 배 나오고 뭐 볼 게 뭐가 있다고. 계속 가지고 다니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가 끊을 때마다 쓱 열어가지고 이렇게 아내가 보도록 정길자 집사가 이게 딱 보도록. 네. 돈만 빼고 어떤 데는 한번 방에다 이렇게 싹 놔. 그러면 이거 뭐지 하고 떠들어보면 이거 내가 있네 여기에. 하여튼 우리 형제들은
여자들 항상 조심해야 돼. 평생을 조심해야 돼. 응? 난 진짜 내가 우리 아내 말들 바라보고 그 다른 여자들에게 내가 눈길을 거의 안 줬어. 응? 그만큼 내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그만큼 눈길을 안 주고 버텨오고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잖아. 응? 내 청년 시절에 나 좋아하는 자매들 없었어 별로. 응. 제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나를 못 좋아하게 한 거야 내가. 응? 우리 형제들은 명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 큰일 나. 아멘들 왜 안 해? 예, 진짜로. 저처럼 가장 예쁜 곳에서 찍은 사진 하나를 지갑에다가 딱 그 그 있잖아. 그 주민등록증 보이는데 거기 그 고무로 그 플라스틱으로 된 하얗게 된데 거기다가 딱 열면 딱 보이도록, 그리고 주민등록증은 그 뒤로 보내는 거야. 이렇게 또 뒤로 더 갖고 다니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보고 싶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물어봐. 보여달라고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방송 보고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또 우리 형제들은 예, 잘 들어야 돼요. 김봉찬 집사 보고 있어? 김봉찬 집사님, 송 집사님 보고 있어요? 송 집사님, 예, 우리 유 집사, 서 집사 사진 찍어놓으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 내가 안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쁜가 난 모르지만은 우리 유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쁜 아내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응? 그리고 서 집사도 김봉찬 집사한테 좀 잘해. 예, 집에서 좀 이렇게 엉덩이도 흔들어주고, 응? 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꾸 보여주고, 너무 이렇게 몸빼 이런 걸로 집에 가서 응? 입지 말고, 밖에 나와서 야한 옷 입지 말고 적당하게 잘 입고 수수하게, 집에서는 좀 남편 보기에 좋게 이렇게 하고. 예. 여기 저기는 저 누구야, 저 김은호 집사는 안 보고 있지? 말하고 싶어도 지금 볼수 보지는 못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 땅이 우상으로 가득한 종합 세트가 돼요. 이 여인들로 인해서 1000명이 넘는 여인인데, 그 외에도 있는데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들만 여기 나열을 해서, 제가 이거는 이 신의 흐름이라는 것은 애굽에도 똑같이 있고 가나안 땅도 똑같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이 신은 다 똑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류 역사 이래 이름만 달라. 다 특화돼 있어. 이름만 다른 거야. 잡신, 먼신 이름만 달라. 다 신의 흐름은 귀신 다 누구에게서 온 거야? 마귀사탄에서 온 거기 때문에 마귀사탄의 영적 흐름은 다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똑같아. 특별할 거 없어. 그래서 그들에게서 대표적인 신들, 여기 5절에 보니까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나중에는 이게 바로 여신이잖아요. 이 여신을 에레미야 44장 25절에 보면 하늘의 여신이 성전을 지배해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이 밀곰은 바로 아스타롯의 배우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그 애굽의 신들도 보면은 우리가 그 어디야, 저 구스 니무롯 거기 볼 때도 그게 나왔잖아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다 그죠? 아버지 신, 뭔 신, 태양 신, 다 그러잖아. 똑같다니까 흐름이. 네. 그래서 아스타롯의 배우자예요. 그래서 남자신이에요. 네. 남자신. 저기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가면 남신이 누구예요? 응? 남신이 누구예요? 남신이. 가나안 땅에 신이 무슨 신이 있어요? 응? 가나안 땅에 신이 무슨 신이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찾아봐 가서. 내가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니까. 맨날 여러 기대감이, 저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태양신이에요. 그모스는 태양신이에요. 이게 제가 다이
니무롯 할 때 다 한 거고 애굽에도 똑같은 신이고 전쟁신. 애굽에 가면 태양신이 누구예요? 바로가 태양신이잖아요. 그 바로가 그 태양신인데 태양이 올라올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와서 그 태양신을 향해서 던져가지고 물게 만들잖아요. 그런 보셨어요 그거? 예. 다 출애굽기 할 때 들었잖아요 그거. 예. 다 들었어요. 제가 다 생생한데 여러분들은 안 생생한 게 좀 문제인데 저는 다 얘기했던 생생한 기억들이 있어요. 예. 이 서신은 또 전쟁의 신이에요. 예. 그 다음에 7절에 암몬 족속에 가증한 몰록, 인신공양을 하는 신이에요. 이 몰록은 그래서 어린 아이들 또는 여자 막 이런 것을 산채로 뱀에게 막 바친다든지 산채로 가서 뭐 바다에 던진다든지, 그죠? 예, 예, 이런 신들. 우리나라도 심청전, 그죠? 그거 들어볼 때는 뭐 굉장히 그잖아요. 그런 얘기지만 결국은 딸을 공양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 불교에서 온 것들이 불교. 예.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는 과정까지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열겠다고 선언한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등 뒤에서 사단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남편은 아내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은 부모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일에 실패함으로 결국 두 번째 대지 2번 큰 2번입니다. 솔로몬에게 닥친 세 개의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14절에서 43절입니다. 솔로몬에게 세 개의 사탄의 공격이 닥칩니다. 거기 14절을 보게 되면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솔로몬에게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것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탄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대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사탄 이해가 되시죠? 마귀 사탄. 솔로몬의 가족사와 민족사에 환란의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사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인생사를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정말 이 환란의 비바람 속에 살아오셨습니까? 안 살아오셨어요? 거친 비바람 속에 살아왔습니다. 진짜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내일이 있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절망 속에 살아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에 만나서 여러분들을 제가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다 종합세트였습니다. 절망에 가득 차고 실패와 살인의 영들, 죽음의 영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요즘 뭐 누가 죽겠습니다. 죽고 싶다. 죽어야 돼. 이런 말 하는 거 다 못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우리 성도들 만날 때 죽고 싶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종합 세트에서 종합 세트. 절망 아주 그냥 절망이 그냥 뿌리 깊은 절망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그래서 막 계속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막 불신의 영들을 막 축사하고 그 안에서 막 움직이는 행동 대장들을 끊어내고 막 제가 진짜 저는 여러분 나름대로 저의 나름대로는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여러분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과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하고 지금은 제가 뭐예요? 그런 사역을 통한 영적 전쟁은 제가 집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손으로 사역을 만져서 와서 오래간만이라도 와서 사역을 해보면은 옛날에 막 그렇게 공격받았던 그런 상태는 거의 없어요. 이제 지금은. 그래서 그러지 지금 만약에 누구라도 할지라도 진짜 영적인 공격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가 안수하면 다 뜰 거야. 그때는 뜨고 지금은 안 뜨는 게 아니야.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혼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다 뜬 거야. 응? 여러분들이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은 뭘 가져와요? 거센 바람을 가져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랬죠. 사단이 거센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동서남북으로 천사들이 그 거센 바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왔잖아요, 그게. 그때가 언제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될 때까지 천사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그 대접인가를 떨어뜨릴 때 바로 그 끈을 놔버릴 때 그때 이제 인류 안에 거센 이 뭐예요? 불바람이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는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보세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온 인류가 지금 다 떨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고 이 바이러스 문제는 언제쯤 나름대로 끝날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가 언제 멈춰질 것이라고 지금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각종 세계 각국의 많은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백신들을 연구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도 우리나라의 현재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바이러스의 마침의 상태 어느 정도의 이제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고 보는 것은 한 10월 정도, 8월, 9월, 10월 이 정도, 10월 정도 이 정도 보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멈춰진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저는 그래요. 백신은 제가 아는 사람이 백신은 죽더라도 맞아야 되고 어차피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더라도 맞아야 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돼요. 저는 이미 그 신종플루인가 하는 그런 바이러스에 한번 노출된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약을 먹고 제가 그 약이 얼마나 두려움 주고 무서움이 있는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먹고 그때 이겨냈던 거예요. 그 바이러스 면역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쓸데없는 것들에 여러분들이 막 우찌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막 이런 것에 막 지나치게 제가 이 영성을 하면서 저에게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막 싸우고 대적하고 거칠고 막 대항하고 이런 삶으로 가면 안 돼. 우리 인생이. 아멘? 그런 삶으로 가면 안 돼. 예. 큰일 나는 거야. 그런 삶으로 가면 돼. 다 끊어내야 돼. 사단이 우리 삶에 오는 것들을 다 차단시켜야 돼. 사단이 일어나면 안 돼. 사단을 우리는 철저하게 끊어내서 적이 없는 상태, 적의 공격이 멈춰진 상태로 우리의 인생사는 우리의 가정사는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1번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공격이 있는데 첫 번째 공격이 하닷의 공격에 대해서 보겠어요. 14절에서 22절에 하닷. 이 하닷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하닷을 하나님이 이 하닷을 통해서 이 사단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이 하닷은 작은 공격이에요. 작은. 원래 이 사람은 작은 자였어요. 작은 아이에 불과했어요. 작은 공격도 사탄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큰 공격으로 다가오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 훗날 이들의 이러한 공격은 애굽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 하닷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그 각 왕의 가문 바로의 가문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문의 사람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애굽의 이러한 결국 이 공격을 주게 되는 이 원동력이 되게 빌미가 되게 되고 애굽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해서 결정적으로 국력이 약화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며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망하게 돼요. 바벨론의 공격이 올 때도 그 전에 누가 공격했어요? 애굽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진을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바벨론이 와서 싹 쓸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일어난 이 하닷의 공격, 하닷을 통해서 뭐예요? 사단의 이 사단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로 이 공격을, 이 애국과 작은 이런 공격들, 이런 것들이 빌미가 되는 이런 공격들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인생사에 작은 적들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소소한 적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이 영성을 하는 과정에 저의 인생사에 소소한 적들이 있었어요. 간첩들. 내 인생사에 숨어 있어서 저기서 숨어 있어가지고 기회만 되면 싹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소소한 적들, 그들이 다른 큰 공격을 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영성의 초기에 큰 적을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했다면 영성의 성장의 과정에 소소한 적들을 계속해서 진멸하며 작은 적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큰 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완전히 소탕의 감으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것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집중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소소한 적들을 여러분들이 진멸시켜서 어디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가는 이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릴 때 적들은 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적이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더 견고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내가 적을 몰아냈어요. 적이 저만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믿음의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내 자녀가 내려요. 그러니까 저만치 있던 적들이 어느 날, 야, 이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우리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빠이빠이 하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사에 사단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빠이빠이 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영적 전쟁, 다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야 돼요. 저는 저희 아내에게서 제일 먼저 저희 아내에게서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을 제가 처음에 진멸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일들을 진행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르손의 공격에 대하여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거기 르손이 나와요. 르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그랬어요.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솔로몬에게 뭐였어요? 사단을 일으키니 이렇게 했어요. 사단을 일으키니 그랬어요. 이 르손의 공격, 적은 사라지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존재하다가 기회가 오면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르손은 거기 다맥색이라는 곳으로 가서 저 위쪽에 있는 다맥색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거기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 수리아, 여기서 나오는 수리아는 아람을 가리켜 아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죽지 않고 이들이 물러가가지고 숨어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들이 다시 올 수 없는 영적인 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사에 존재했던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공격했던 모든 적들이 물러난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무장을 통해서 사단이 다시 올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제거해 버림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 적이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이삭이 그 믿음을 이어받고 적이 오지 않으니까 야곱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뒤에 세력들이, 그 뒤에 일어나는 자녀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결국 소홀히 하고, 다시 말해서 다윗 시대의 믿음을 다시 일으켰는데 누가 믿음의 싸움을 소홀히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다시 나오셔가지고 제발 너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밀곰이 일어난 게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뭐 아스트라스이 일어난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몰록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뒤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사단이 일어난 거야. 사단이 한번 물면 안 놔준다니까. 이것들이 사단은 한번 물면 안 놔줘. 보세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그 짐승 잡기 위해서 그 사냥꾼들이 덫을 놓잖아요. 사냥꾼이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덫을 풀어주기 전에는 이 짐승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가든지 그러면 거기서 걸려가지고 못 풀어놔요. 누군가가 와서 그거를 풀어줘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덫에 걸려가지고 죽은 짐승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을 일으키는 이것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사단이 역사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숨도 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주님을 하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해간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신앙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나에게 다가왔던 사단의 공격들, 나를 결박하고 나를 괴롭혔던 사단의 공격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사의 아픔과 고통과 묶임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개혁하고 진정한 부흥의 세대로 가기 위해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다윗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싸워왔습니다. 이제 그 적들이 다시 공격해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가는 길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이기는 자의 길을 선택하고 간다면 주님께서 그 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적들은 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그 적이 숨어서 나를 다시 공격할 그것을 엿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솔로몬이 가졌다면 그 다메섹에 숨어 있었던 그 적은 영원히 다시 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야의 공격에 대하여. 이 아이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야는 선지자라는 것은 영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영적 흐름에 대하여 매우 조심해야 되고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영적 흐름을 조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예루살렘 형제들처럼 다른 영적 흐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됐는데 이 아이야에게 오는 이 당시에 솔로몬의 왕실에 있었던 많은 다양했던 그 영적 흐름들의 그 안에서 이 아이야는 물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이 아이야가 다른 영적 흐름 안에 좀 노출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식으로 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쪼개는 그 일에 누가 역사했어요? 사단의 쓰임을 받는 그 사단의 쓰임을 받는 그 일을 이 아이야가 거기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은 붙는 성격이 있습니다. 무당에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귀신의 소리를 들음으로 그 유교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무당의 세력들, 유교 학문에서 나온 거죠. 이 무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도 잘 모르는데 학문에서 나온 겁니다. 무당을 하는 사람들은 뭘 공부해야 된다고 하죠? 유교의 이단 사상적 흐름 안에 있는 그런 뭐예요 그런 거 좀 우리 성도들은 진짜 너무 모른다. 진짜.
무당 하려면 철학관 같은 거 하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 있잖아. 응? 뭐 사주도 보고 뭐 이런 거 하고 다 그런 게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요. 책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 것과 플러스 귀신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인간론에 대한 학문인데, 이 인간론의 학문이 귀신의 접합에 그 귀신과 접합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특징이 신령님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 학문을 가졌는데 그런 학문을 연구하고 그런 것을 공부했어요. 그런 사주를 보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관상을 보고 하는 이런 학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졌는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예요? 신령님을 찾아가서 만나서요. 신령님이 있는데 밤에 신령님이 찾아와요. 신령님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본다고 그러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신령의 소리를 듣고, 이런 게 뭐냐면 귀신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응? 얼마나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싹 다 제거시켜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꾸 붙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방문들, 또는 지식의 말씀처럼 자기 몸을 통해서 상대방의 문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흉내내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몸으로 공격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신접한 여자들은, 이 신기가 있는 여자들은 몸이 다 아프고, 결국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다 이게 붙는 거예요. 이 귀신이 붙는 거예요. 사단의 이 추종자들이 붙는 거예요. 와서 사단의 마귀가 붙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도 붙는 거예요. 철학과 귀신의 접합이에요. 나무아미 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윤회의 근거를 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평화로운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자신의 삶을 좋은 곳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기도문인데, 결국 인간이 이 땅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지 못하면 개나 돼지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인간의 이런 윤회를 특화시킨 종교예요. 그래서 그 불교라는 것은 특화된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런 특화된 것들에 여러분들이 손이 닿으면, 만몬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돈을 인격화시켜 가지고 자꾸만 돈이 우서 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딱 잡는 순간에 만몬이라는 귀신이 자기 안에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특화돼 가지고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잘 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 정도만,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해도 여러분들은 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 가보면은 거의 이거는 힌두교는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 길에서 진짜 개거품을 먹고 술 처먹고 뭐 처먹고 다 처먹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개거품을 먹고 가지고 하얀 거품이 하는데도 누가 하는 사람 가서 도와주지도 않고, 누가 한 사람 가서 그 사람 닦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죽어야지만이 윤회가 돼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개거품을 물고 죽어야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더러운 거야. 그래서 이런 특화된 상황이 있는 거야. 다 그런 것에 접합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다른 영은 이렇게 붙는 성격이 있어요. 귀신은 이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의 세계는 붙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사람이 조금만 이런 것에, 내 마음이 물질에 뺏기고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뺏기면은 사단이는 금방 와서 탁 붙으려고 그래. 그걸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붙지 못하도록 제가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되고,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한다면은 이런 것도 특화된 존재에 여러분들이 말려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님과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가셔야 돼요. 순수 복음에 집중하고 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리더십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성령님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더 막 못하고 있지만은 또 어떤 데는 막 너무 막 성령님 이런 사역을 하면서 막 진짜 난립하는 경우도 진짜 많은 거예요. 우리는 좀 이런 부분들 더 개발되고 또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과 성령님 안에 집중하면서 가면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순수한 신앙을 향해서 가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아멘. 예, 다른 영적 은음 하나가 사단의 공격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훗날 이 아이야를 통해서 결국 솔로몬 왕을 공격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여로보암 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결국은 나눠지게 되고 이런 다른 영적 흐름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 일이고 다 하겠지만은 바로 이 선지자가 그에 앞장서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선한 길이 열리지 않고 이제 사단에 의해서 완벽하게 사로잡혀 가지고 왕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마지막 마치는 왕까지 악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 돼. 어떻게 악했는지 그거 보는 거야. 어떻게 악했는지. 사실 우리는 너무 악한 거 안 봐도 돼. 그런데도 어차피 우리가 한 거니까 또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시련을 이겨내야 돼요. 악하고 또 악하였더라. 이렇게 악하였더라. 저렇게 악하였더라. 이거 보고 가야 되는데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좀 가다가 너무 악한 게 많으면은 영성의 기초도 좀 한 번씩 해가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사단의 이 대적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해전을 일으켰는데 바로 이 솔로몬의 이런 정말 이런 영적인 안 좋은 흐름에 의해서 결국 사단이 일으켜서 세 종류의 사단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제 이 역사에 그 정말 파란만장한 이 환란의 비바람이 이제 몰아쳐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끝입니다.